오셨어요. 추운 날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고 내일은 더 날씨가 내려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건강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어느 분들은 새 옷을 입었는데도 품위가 안 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흰 옷을 입었는데도 품위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품위 있게 좀, 오늘 한번 품위 있게 한번 앉아보실래요? 품위 있게,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기품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오늘에 있는 설교의 제목을 질서와 품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질서와 품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지혜가 없는 남자분들이 인용을 잘 하고요. 또 이상한 바른 신학이 아닌 데서는 이걸 갖고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도 같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래놓고 남성 우위처럼 생각하는, 품위가 없는 거예요. 품위가 없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예요. 근데 이상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남자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질서라는 이야기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그래서 질서 정연한 거죠. 또 품이라는 이야기는 각각의 갖고 있는 자기의 주의라는 게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주의와 위치에서 갖추고 있는 품성과 교양을 품이라고 해요. 근데 아주 옷은 멋지게 품위 있게 입었는데 막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그러면 참 하루아침에 품위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 위치 또 주의 이런 가운데 거기에 걸맞는 품성과 교양을 갖추길 때 우리는 품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잠잠하라는 이야기 가운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왜 전부 다 여자분들 수건 안 쓰고 왔어요? 수건 쓰고 기도하라고 하고 예언하라고 했는데 특수한 상황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수건을 벗으면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정숙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여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숙한 모습이 수건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왜 안 쓰고 왔어요? 우리 찬양 앞에 팀들 오늘 왜 안 쓰고 왔어요?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특수한 시대,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그럼 오늘 여자들도 잠잠하라는 특수한 상황이, 특정된 교회, 특정된 시기, 특정된 상황에 누구에게?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12장, 13장, 14장의 은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은사 가운데 방언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잃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교회였고 특수한 상황 가운데 특수한 대상에게, 특정한 대상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특수한 사람이 한 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은사 가운데 방언의 문제 때문에 무질서해졌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또 그럼 방언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누구였느냐? 대다수가 여자였었어요. 다 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고 질서 없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은사 받은 것이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고 말썽이 되고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사를 받고 질서가 잡히고 화평이 오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무질서 속에 들어가고 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사 때문에 무질서가 들어와 버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킨다는 것과 화평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여자들은 잠잠하라. 지금도 잠잠하라고 해서도 안수를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안수도 하고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막 설교도 하시고 그걸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24절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뭐 내가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떠들고 또 옆에서 막 떠들이면 질서가 다 무너져 갖고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것만 막 얘기한단 말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질서를 회복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제할 줄 알고 억제할 줄 알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교회들마다 많은 은사들 또 갖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참 좋은 건데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화평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4절 14장 보세요. 14장 앞에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 통역도 없는데 막 무질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잠잠해라. 이 그런 의미를 이런 먼저 지식을 갖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도 보면 그래서 교회의 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좋다. 너희들이 방언하는 거 풍성했으면 좋겠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그렇다면 이 당시에 여자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덕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을 못 세우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주방에서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가 잠잠하라고 해요. 잠잠하라.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와 질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절제한다는 거. 여러분 5마디의 깨닫는 말씀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19절 절제의 여러분 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할 때 차례대로 해라.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통역하라.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언도 어떻게 하라? 한 사람씩 하라. 예언을 계시가 와서 말하는 사람인데 또 다른 계시가 오면 말했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요새 쌍나파를 불어요. 같이 쌍.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먼저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잡으면서 하라고 이야기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불합니다. 뭐로 인해서? 은사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은사 잠재하고 뭐 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특별한 처방을 내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특수하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는데 이런 처방을 여기가 갖다 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노인이 부자라는 얘기 알아요? 부자. 약 중에 부자. 부자를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방에 부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어른이 그거 먹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에게 부자를 갖다 먹이면 걔는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는 죽을 것 같으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병을 먹고 이걸 먹고 나왔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 걸 다 달여갖고 먹고 나왔어요. 체질이 맞아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먹으면 죽는 체질이야. 그러면 그 약 달여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이 답을 얘기해주고 물어봐도 죽는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처방을 갖고 지금 와갖고 처방을 내리니 답답하다. 옛날 처방을 갖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잘못된 좀 특별한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했으면 좋겠다. 화평을 깨는 여자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과 유익을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절제하고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런 상황을 먹고 문자 그대로 갖다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이 체질이 맞는 약을 이걸 먹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그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좀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주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근데 이 특수한 상황에서 여자도 예언도 할 수 있고 여자도 방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 질서와 예배 질서를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공예배 때 너희들 잠잠했으면 좋겠다. 은혜받아 여기서 막 막론을 하고 저기서도 막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막 질문을 하고 누구말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데
자유를 오용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얘가 한 대가 아니다, 특수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남자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 남녀가 공히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할 수가 있어요. 11장을 보세요. 11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런 남자는 예언과 기도할 때 머리에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언과 기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인데 벗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고 하지 말라. 어디 예언하고 기도하고 공지 이걸 금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남자는 쓰지 말고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고 하라 뿐이에요. 말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일어나서 우리말로 대바라지게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집안도 좋았고 가진 재물도 있었는데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여자들 그러면 뭐 대가 세지고 뭐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바라지게 남자에게 맞서서 공공의 장소에서 막 그런 걸 허용이 안 됐던, 허용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을 얻고 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하면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그것이 절제가 되고 질서가 되고 화평을 깨는 것까지 나가면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나도 자유라.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질서를 깬단 말이죠. 이런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 자유함을 자기가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해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말대로 해서 뭐 조금 자유를 줬더니 막 맘먹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잠잠하라. 은혜를 받고 나면요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알 게 더 많아요. 공부를 안 하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딱 보면 저 몇 점짜리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인상을 팍 쓰고 나오면 한두 개 틀린 거라. 그것만 썼으면 만점인데 뭐. 나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절반 쓰고 나온 거예요. 절반 쓰고 얼마나 기뻐요. 절반을 맞고 나왔으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받아보면 더 깊은 은혜에 물음이 생겨요. 이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걸 더 좋아?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 질문을. 그러니까 막 공예버시고 막 질문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궁금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자유다. 자유라는 빌미로 공예배 중에 막 질문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교육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바로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그러고 내게 맞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무질서가 돼버리고 혼란이 오고 화평이 깨졌단 말입니다. 의문점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많아져요. 이런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는 더 묻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자유함을 오히려 오용하라고 예배 중에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텐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싶으면 어디 가서 물으라고요? 집에 가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묻지 말고 전 집에 가서 좀 남편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공예배 때 하는 것이 너희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대바라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이런 얘기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 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함을 얻었다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질서를 지켜야 되고 화평을 도모해야 돼.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보면 또 한 번 보고 싶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 말은 35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는 거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공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대바라지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겉 표면의 의미지만 내 속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가 자꾸만 예배 중에 뭐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요. 또 물어요. 그래서 전체를 방해를 해요. 질서를 깨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편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묻는 것도 이상하게 물으면 여러분 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 어디 한동 서부기의 사람이. 그 내면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자가 예배 중에 더 묻고 그래서 그걸 방해를 하고 질서를 깨고 그러면 그의 남편을 부끄럽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그렇게 하면 누구를 부끄럽게? 그의 부모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죠.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공예배할 때 잠잠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거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좀 잠잠하고 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 들을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하나님을, 좀 말 좀 그만하고 좀 하나님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질서를 깨고 화평을 깨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잠잠하고 좀 하나님 좀 닮아라. 하나님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깨는 것은 사단의 계책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사단은 뭐겠어요? 무질서의 무질서. 사탄, 마귀, 여러분 혼돈, 무질서 속에 들어가요. 사탄을 우리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의 뜻을 가만히 보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디아, 사이라는 얘기, 사이. 이것과 이것 사이. 디아라는 거, 볼로스라는 말이 붙어져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볼로스라는 얘기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 속에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있는데 거기다 끼어 들어가고 그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이를 이간시키고 깨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리고 말은 참소자라고 했어.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에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내려온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걸 바꾸려면 은혜로 하는데 그 속에 들어와서 그걸 다 깨버리는 거다. 사탄은 질서를 깨는 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질서, 화평한 모습을 사탄은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와요. 좋은 관계를 이간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그 사이를 들어.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를 쏙 들어가고요 이간시켜요. 그리고 그걸 깨버리고,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간 그걸, 사탄적인 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이 세포도 우리 조직들 이게 질서 정연하게 있는데 이상한 게 와서 그 질서를 깨버리면 그게 병이 생기는 거라. 저 조직인데 그 조직에 이상한 게 하나, 악성이 들어와고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를 다 깨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암적 존재가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너희들이 지금 은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버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처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 좀 잠잠하라. 이야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할 때도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때부터 질서 정연해지는 거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위 아래에 궁창을 만들어 하늘을 만들어 놓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무술 만들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채우세요.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니까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낮을 해를 만들고 밤을 달과 별을 만들고, 위 아래에 궁창으로 만드니까 위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만들고 밑에는 물고기들이 물에서 날고, 셋째 날 땅을 만들었으니까 여섯째 날은 거기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여섯 가지를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첫째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넷째 날은 뭘 만들어요? 태양을 만들고 해와 달을. 둘째 날은 위에 궁창 아래. 위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밑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섯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무술 만들고. 그러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뭘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아주 질서와 조화를. 이런 질서와 조화 사이에 디아볼로스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싹 앙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질서를 깨버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짓. 같은 사람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해요. 그런데 결과는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다 파장내버려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모이는 단체도 그렇고 다 깨는 거예요. 노예도 총회도 왜 기독교 앞에 이게 뭐가 들어와고 다 깨버려. 다 깨버려. 그 깨진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잠잠해야 돼요. 오늘 잠잠할 분들이 있어요. 잠잠해. 근데 그런 분들이 가보면 더 떠들어요. 더 떠들으니까는 무질서 쓰고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정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갖고 품위 있게 하라.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도 질서라고 향할까 그렇게 하라.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물질 사이에 질서를 회복하는 거. 이게 다 깨져버렸어. 사람 위에 물질이 와고 돈이 와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있어. 이걸 끼워 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예요. 하나 슬쩍 들어와서요, 다 깨버린다. 너희들이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주기처럼 하나님을,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직분에 대한 질서도 지켜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들이 있어요. 직분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직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하면 안 돼요. 품위 있게 잘 직분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경찰권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게 질서가 서요. 은사에 따르는 질서를 지키. 무질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겸허하고 순종하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은사를 남용해서 누구는 뭐 은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권위 앞에 막 오히려 도전을 하고 이렇게 안 돼요.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사용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은 좋은 거고, 이 교회의 덕을 깨는 것은 나쁜 거예요. 디아볼로스, 들어와서 다 판을 깨버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꼭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개인의 능력보다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고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능력보다 질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탁월한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함과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하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때 교회가 질서가 확장되고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교회 내 지체들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품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 서북에 하면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어디 가도 참, 아이고 그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품위를 좀. 왜 그런지 아세요? 질서를 잊어버렸어요. 화평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품위 있게 오늘 예배당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품위 있게 안 나가실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품위 있게 나가셔야 돼요. 아주 기품이 있게 예수님을.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